지난 주일에 또 한 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아버지. 또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친근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편안하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뭔가 큰 소리로, 아니면 뭔가를 구하지 않고 그냥 힘들면, 어려우면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핵심인,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양식을 위해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요. 일용할 양식. 이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육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양식,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을 먹는 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유치한 일일까요? 결코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유치하게 먹는 것 가지고 기도해. 나는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험한 거예요. 그 자세는 사실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돈 달라고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엄마에게 밥도 달라고 하지 않고 돈도 달라고 하지 않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달라고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예요? 문제가 있는 관계예요?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아프면 자녀들이 와서 부모 품에 안겨서 울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예요?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뭐예요? 때로는 조르기도 하고. 그것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뭐예요? 사실은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시험 치는 자녀가 있다면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뭐예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뭐 코로나를 감기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기가 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낫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겸손함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나요? 아닙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뭐 하셨어요? 보장하셨어요. 사람 먹지 않으면 뭐예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깃들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떡이 없어도 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만 읽고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배가 심히 고프면 정신이 뭐예요? 혼미해져요.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런 혼미한 상태라고 하면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시험에 들기 쉽고요. 시험에 들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게 돼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게 만들어요.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뭐예요? 달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주중에 문건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노숙주였던 사람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쁘게 전화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쁘게 전화를 하셨냐고 물으니까 오늘은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다. 얼마나 제가 반가운지. 얼마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죄와 시험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영적인 것보다가 육신적인 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굶어도 좋다. 그런 사고는 잘못된 사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힘내시고 또 먹고 육신의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시험에 빠져서 허둥댈 수 있어요. 그런 죄와 시험에 빠져서 허둥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잘 먹고 건강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왜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게 보이고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벽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기쁨도 즐거움 주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죄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이상적. 우리 사회가 죄 짓지 않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예요? 점점 더 사나워져요. 점점 더 사나워지고 죄는 점점 더 무서워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한계, 그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나서 늘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뭔가 하면 먹는 죄예요. 먹는 죄는 여러분 가벼운 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죄,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무슨 죄예요? 먹는 죄예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죽으며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어버렸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서 안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돈도 먹고 남의 게 훔쳐보고 먹고 남의 게 빼앗아 먹고 그러면서 욕도 먹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먹었어도 안 될 걸 먹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잘못 먹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회개한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병들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동리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뭐예요? 옮겨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뭐예요? 다 잊어버리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도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풀어야 할 것을 주님이 오늘 기도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관계 속에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뭐 하라고요? 형제와 풀고 와서 예배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부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 그것이 뭐예요?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에 들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시험에 왜 들지요?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겠다고 욕심 부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항상 뭐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시험에 들었다는 분 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이런저런 시험과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 한 것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험 들었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런 성도가 다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가 문제는 나의 자세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의 영적인 건강의 문제야. 오늘 내가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고 웃어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상황을 맞닥뜨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시험 드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병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의미도 이 안에 뭐예요?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실족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입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충분히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쓰거나 또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뭐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도 시험에 들어. 내가 너무 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시인의 노래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않는 안전장치를 가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동일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빨리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탐욕을 부릴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의 소원만 담고 그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아 보이는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삶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 입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고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식구에게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한 채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살면서 부딪히고 싸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뭐 하라고요? 털고 가라. 털고 가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육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이 다 균형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웃을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찬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를 위한 건강한 기도. 우리를 향한 건강한 기도가 오늘 제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짧은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되지요?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6번이 반복이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먼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양식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제 용서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같이 배우고 너도 같이 행복하고
너도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먹는데 옆에 사람이 굶고 있어. 그럼 여러분 다 편안하시죠? 편안하시죠? 불편하잖아요. 나는 제 용서를 받아서 편안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 그러면 나는 편안하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편안하지 않아.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옆에 사람이 시험 들고 있다.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 혼자만 잘 살면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가 많아집니다. 위험 요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복권 혹시 당첨돼 보셨나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하루아침에 뭐 20몇 억씩 30몇 억씩 복권을 파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것 뜯어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 직간접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위험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안전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복지가 잘 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며 살아야 나의 욕망, 나의 편리함, 나의 안전함을 유보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놀랍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것을 뭐예요? 나누게 하십니다.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건강한 그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잘 꾸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덕에 많은 우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라고 하는 우리가 자꾸 생기면 내가 외롭지 않잖아.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